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도 불에 탔습니다. 무너졌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사회, 신앙과 정치 문화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정치와 사회, 그리고 신앙, 교회, 이것들이 모두 함께 섞여 있는 종합적인 현장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힘들면 교회도 힘들고, 대한민국이 백성이 힘들면 우리 성도 역시도 힘이 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온 나라와 백성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 역시도 함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인 우리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와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하고, 백성이 평안해야 우리 성도도 평안하고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대통령과 높은 관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은 국가와 교회, 사회와 신앙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 3년 차로 들어서는 이 2022년에 우리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로부터 이 나라와 백성,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내일 이른 아침에 드리는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에 깊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여러분의 기도를 덧붙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응답은 더하기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곱하기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의 회복과 나라의 사회의 회복, 그리고 개개인적인 삶과 신앙의 회복,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를 주목하여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의 그 의연한 믿음의 행동을 볼 수가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이방 사람인 나아만이라는 이 군대 장관의 그 치유의 과정, 그리고 그의 태도와 행동입니다. 1절 끝에 보시면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나병 환자라 그랬어요. 그 나라에서 참 존귀한 자이지만 나병 환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아만이 걸린 이 나병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한센시병은, 즉 문둥병이라고 과거에 불렀는데, 그 한센시병은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회 관습으로 볼 때에 만일에 그가 한센시병에 걸렸다면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었을 것이고, 특별히 4절에 보면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라고 했는데, 즉 주인, 왕께 아뢰어라는 말인데, 나아만이 아무리 그 나라의 존귀한 자고 왕의 총애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한센시병에 걸린 상태로 왕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들의 그 당시의 문화 관습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이 걸린 이 나병, 차라트라는 이 나병은 우리가 흔히 오늘날 말하는 한센시병이 아니고, 오늘날로 하면 일종의, 그 당시의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심한 피부병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레위기의 말씀에서 이 차라트라고 쓰인 이 나병은 한센시병뿐만 아니고 이 벽에 곰팡이가 생긴 이 그러한 바이러스에 의한 병들까지도 다 이 차라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나아만의 병의 회복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교회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모든 그 육체적, 사회적, 영적인 질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이 나만의 질병의 회복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나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고 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했으니 그가 걸린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습니까? 정말 많이 수고를 했겠죠. 그러니 그 나만 집에 있는 어린 여종의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만의 질병의 회복은 시끌벅적한 그런 대단한 방법에 의해서부터 치유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점은 나만의 집에 포로로 사로잡혀온 이스라엘의 한 작은 여종의 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이 말씀에 보면 이 아람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에 떼를 지어 가서 한 사람, 여러 사람을 이제 납치해 왔든지 전쟁에서 볼모로 잡아왔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중에 한 어린 소녀가 잡혀서 나만의 집에서 여주인의 종이 되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희생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와 이별을 해야 했고 아마 그는 영원히 그의 부모를 만나볼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의 부모는 아람 군인에 의해서 죽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한 가정이 파괴되어졌죠. 이 어린 소녀는 어려서부터 너무나 큰 상처를 입고 살았음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녀에게 이토록 엄청난 시련을 주셨는지 그 일이 일어난 그때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어린 소녀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 어린 소녀는 나만의 집에 붙잡혀 오기 전에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의 주인 나만이 비록 그 당시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극심한 피부병에 걸려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여주인에게 그 사실을 말했고 여주인은 나아만에게 그리고 나아만은 그의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말하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엘리사에게 가서 고침을 받지 못하면 어쩌면 이 어린 소녀는 죽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소녀의 작은 믿음에 의해서 일이 굉장히 빨리 진척이 되어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나아만이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빨리 병을 고치고 싶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한 어린 여종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인데 그 말을 마음에 받아 왕의 어인이 찍힌 사절단과 함께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아만의 병의 그 치료받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람에 납치당해 온 이스라엘의 한 어린 여종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보다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개인의 삶에 대해서는 그리 동의하지 않지만은 헨리 나우엔이 쓴 영적 발돋움이라는 글에 보면 그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가 제시한 이 방법이 오늘날 무너진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제시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인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헨리 나우엔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견상으로 보면 납치되어 아람 사람의 집에서 일하는 작은 여종이었지만 나만에게 있어서 그 어린 여종은 영적인 인도자였습니다. 비록 당시에 그 누구도, 아니 본인조차도 인정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여종을 나만의 영적인 인도자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한 작은 여종을 나만의 영적인 인도자로 사용하셔서 나만의 그 병의 회복을 위한 시작점으로 삼았고, 결국에는 이로 통해 이방 나라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로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외견상으로는 아무리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내 자신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서, 혹은 이 사회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서 영적인 인도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 여기 있사오니 주 뜻대로 날 사용하소서라는 경배와 찬양의 그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나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날 사용하옵소서라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회복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가운데서 우리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나만의 병의 회복을 위한 최종적인 결단은 누가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항상 나만 자신의 몫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내 자신이 결단해야 합니다. 다른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7절에 보시면 나만이 가지고 온 아람 왕의 편지를 읽고서 이스라엘 왕이 크게 분노합니다. 그의 분노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분노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을 계산에 두었기 때문에 태연하게 나아만을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만이 왔을 때에 엘리사는 밖에 나가보지도 않고 마치 왕이 신하에게 명령하듯이 심부름하는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사람 말씀에 따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너는 가서, 누가 가야 합니까? 나아만이 가야 합니다. 가야 할 사람은 나아만입니다. 요단강에 몸은 7번 씻으라. 씻어야 할 사람은 나아만입니다. 함께 따라온 부하들이 대신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대신 씻는 것 아닙니다. 오직 나아만이 혼자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자기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 누가 떠밀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해 줄 수 있는 행동도 아닙니다. 물론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결단을 내리기까지 나아만의 부하들의 설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 물에 들어가는 행동 그 자체는 자신이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아만 집에 이스라엘의 한 어린 여종을 사용하기도 하셨고, 나아만의 부하들을 사용하기도 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사용도 하셨습니다. 나아만은 이들의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사님, 또 우리 가족의 어떤 가족, 우리 이웃의 누구, 어떤 친구,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회복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회복의 은혜를 받기 위한 결단은 내 자신의 몫입니다. 나만이 혼자 마지막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고집을 꺾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복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나병이 고침을 받아 회복되는 것은 요단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만이 요단강에 7번 씻는 행동 그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4장의 말씀에 의하면 사실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것은 유대인의, 즉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치료의 과정이 아니고 정결의식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반의 그 나병이 치유되는 것은 요단강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의의를 버리고 자신의 잘남을 버리고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복하는 데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만은 처음에 이 진리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루이 알티세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년설 가득한 히말라야의 높은 산에 살고 있는 토끼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 눈 때문에, 추운 만년설의 눈 때문에 동상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평지에서 살아가는 코끼리보다 자신이 더 크다고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토끼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 웅장한 대단한 히말라야 산 속에서 사니까 저 산 저 아래에 살아가는 평지에 있는 코끼리야 그거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크게 오산을 한다는 거예요. 히말라야의 산이 높고 큰 것이지 그 안에 살고 있는 토끼 내가 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주제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주제를 모르는 것이 바로 최고로 위험한 일입니다. 자신의 주제를 알아야 자기의 고집도 꺾고 자기의 잘남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복할 수가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것도 왕의 가장 존귀함을 받는 자라는 사실도 권력이 있다는 그 사실도 다 꺾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복해야만 했습니다. 나아만은 처음에 자신의 고집, 의의를 꺾지 않았어요. 엘리사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11장 3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갔다 그랬어요. 내 고집과 내 의와 나의 잘남을 고집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결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고집과 나의 의와 나의 잘남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고 내가 결단하여 순복하는 데 임합니다. 내가 아프면 내가 병원 가야 하고 내가 진료를 받아야 하고 내가 약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의 질병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역시도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 순복해야만 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회복되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만 자신이 내려가고 나만 자신이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갔습니다. 그런데 내려간 것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한 것이고 7번 몸을 요단강에 잠근 것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 순복했습니다. 그래서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참으로 회복의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 고집, 나의 잘남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 믿어 내가 결단하여 순복하는 데 임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번째의 것은 나만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즉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나만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달랐어요. 나만은 자기 나병으로부터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쓴다고 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예물로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아마 이 가치를 따진다면 몇 천만 원은 될 겁니다. 나만은 자기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몇 천만 원의 돈을 한 번에 쓰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엘리사가 자기를 특별하게 대접하고 어떤 종교적인 치료 의식을 통해서 고쳐줄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치료비를 많이 가지고 오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그가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랬어요. 나만의 관심은 치유에 있었지 치유를 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병의 회복에 관심은 있었지만 병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어요. 나만이 생각하기에 그저 하나님은 단지 북이스라엘의 신이지 자기 나라 아람의 신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사의 신일지언정 자기가 믿는 신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나만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나만을 회복시키시고자 한 것은 그의 나병이 아니라 그의 마음, 그의 영혼, 그의 믿음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지금 이방 사람 나만을 붙잡고서 나만의 관심을 지금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은 나만이 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것이 바로 하나님 그 분 자신입니다. 15절의 말씀이죠.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신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의 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의 신이로구나. 나의 하나님이로구나. 나만이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60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다윗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뻐하고 기한하던 중에 에돔이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습격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에돔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해의 염곡이라는 곳으로 내려갔는데 다윗이 거기서 크게 패배를 합니다. 다윗은 그때의 패배의 충격을 마치 땅이 갈라지고 요동하는 것으로,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으로 오늘 성경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비틀거리는 우리의 환경, 사회적 여러 가지 요소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틀거리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모습들, 우리 개개인의 가정의 그 모습, 경제적인 모습들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새해가 들어섰으나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로 지금 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주께서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기도한 이후에 그는 마지막 12절에 가면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이다. 다윗은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이 회복을 위하여 내가 용감하게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께서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우리도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와 이와 관련된 개인적, 국가적, 사회적, 교회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믿음으로 순복하는 행동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단지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이런 교회의 근황적인 이런 회복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올 한 해 동안에 오늘 나만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온 천하에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 압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믿음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참으로 원하십니까?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데 큰 것만 사용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장 작은 일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새해에는 하나님 나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날 사용하옵소서라는 기도 마음으로 시작하고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결단은 항상 내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실천하십시다. 비록 가장 쉬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기꺼이 내 자신의 믿음으로 순복함으로 통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꺾어야 될 것, 잘난 것은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나의 관심보다 내 가정의 회복, 내 교회의 회복, 이 사회의 회복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회복의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에 귀와 마음과 삶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회복,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새 2022년도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